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7페이지 전후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나오는 예레미야 38장을 공부하듯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예언자의 그 예언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망하고 남왕국 유다마저 이제 바벨론의 위협을 받는 그때에 활동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멸망이 이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BC 7세기 말에서 BC 6세기 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하니까 예언하길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기가 예언한 대로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고난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고, 밤낮으로 그가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별명을 붙인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뭘까? 그 당시 대부분의 다른 선지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든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요, 아직도 유다에게 소망이 있다, 아직도 유다에게 소망이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예언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예언은 이미 늦었답니다.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목숨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건져야 된다,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망한다는 예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연히 백성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매국노라고 이렇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예언의 핵심이 예레미야 38장 2절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 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예언에 반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앞으로 한 장 넘겨보시면 38장 1절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mat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게의 아들 바스올이다. 이들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소리를 듣고서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 38장 4절의 말씀이에요. 스크린 말씀 띄워져 있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르되 이 사람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시여 청하건대 이 예레미야를 빨리 죽여야 됩니다. 그가 이같이 말해서 성에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백성들한테 안전하다, 괜찮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의 위세를 볼 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맞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이기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굳이 비유를 들자면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가 한번 붙어보겠다,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런 상황은 이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쓰기로 결정한 상황이에요. 아무리 부정해도 이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시드기야 왕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사탕 발림 같은 말로 백성들과 왕들을 미혹하는 저 잘못된 세력들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 에레미야의 절박한 예언을 받아들이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해서 생명의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건질 것인가. 여러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좋은 지도자는 두 가지를 꼭 갖추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멀리 내다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10년, 20년, 30년, 100년 뒤를 내다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발 아래를 살필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발 아래 지금 당장 직면한 위험이 무엇인지를 살필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좋은 지도자는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면 잘 헤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을 줄 수 있는 이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긴 호흡으로 멀리 볼 수 있어야 되지요. 동시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의 상황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안목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의 결정이 앞으로 민족의 앞날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잘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발 앞에 당장 닥친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부흥의 기회, 나라 발전의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그러한 두 눈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결정을 보십시오. 38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에레미야를 죽이자고 하는 그 간신배들한테 에레미야가 너희 손안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거스를 수가 없다, 너희들의 의견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리더십을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직무를 유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백성들의 생사 여부를 주관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권력을 타락한 자들에게 넘기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8월 27일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청문회 대상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이렇게 추천되어진 최영애 씨라는 분에 대한 청문회였었어요. 이 최영애 씨는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렸는데, 청소년들의 유해 매체를 심의하는 그 기준에서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인가 아닌가를 심의하는 기준에서 동성애는 유해하지 않다라고 빼버렸어요.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동성애는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걸 빼버렸어요. 이 결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보는 영상물에는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합법적으로 아름답게 묘사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으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동성애자들 사이트에 나이 제한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청소년들이 용돈이 필요하니까 동성애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 사이에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근래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는 그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어요. 이번 국회 청문회 때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동성 간의 성관계로 에이즈에 노출될 감염이 10대는 3.3%.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10대 때에 동성 간의 성관계를 통해 에이즈에 걸릴 위험성이 3.3%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20대로 딱 넘어가는 순간 20대는 33.3%입니다. 왜 이렇게 확 올라가는가?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성애 사이트를 청소년들이 합법적으로 나이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접촉할 수 있는 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10대 때는 3.3%밖에 안 됐지만 그 청소년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20대 때가 되니까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에 감염된 확률이 우리 청소년들이 20대가 33.3%라는 거예요.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청문회에서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물었습니다. 국민 건강이 먼저입니까?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동성애자들 사이에 동성 간 성관계를 마음대로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까? 성일종이라는 국회의원이 이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자로 추천된 최영애 씨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최영애 씨의 대답이 뭐냐면, 동성애자들 간의 동성 간 성관계를 통해서 그 성관계가 국민 건강에 전혀 해롭지 않다,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장이 맞을까요? 여러분, 바로 최근에 금년 8월 25일 날 국내 7개의 유명한 의과대학이 공동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가장 최근의 자료입니다. 200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연세대 의과대학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 등 국내 7개 의과대학이 공동연구해서 HIV,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이 에이즈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지를, 그 감염 경로를 조사했어요. 18세 이상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걸렸나 조사했더니 60.1%가 동성 간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됐어요. 34.6%가 이성끼리 했는데도 에이즈 걸린 사람과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성 간에도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리고 1.3%가 그 헌혈 받을 때 잘못된 피, 이런 혈액 제제를 통해서 감염됐어요. 그러면 전체 에이즈 환자의 60.1%가 동성 간의 에이즈가 걸렸는데, 그걸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18살에서 19살에 에이즈 걸린 애들이 어떻게 에이즈 걸렸나 조사했더니 동성 간 성관계로 에이즈 걸린 애가 92.9%예요. 다 동성애로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최영애 씨, 그 후보자의 답변은 청소년 유해 매체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다시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데 에이즈가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무지한 겁니다. 에이즈가 질병이 아닌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에이즈 환자한테 에이즈 치료비를 왜 대줍니까? 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대주는데 1인당 치료 비용을 가장 많이 대주는 질병이 뭘 것 같아요? 암이 아니에요. 에이즈입니다. 그들의 동성애적 취향 때문에 걸린 병을 치료해 주는데 온 국민들의 세금을 그들에게 쏟아붓는데, 모든 질병 중에 암보다도 아주 더 많은 수치로 1위를 차지하는 치료 비용이 에이즈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그 최영애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답변에서 에이즈가 질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를 차별하자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는 우리가 반대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든 이미 동성애에 빠진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거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계몽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시급한 것이 있다면 더 이상 청소년들이
3.3%에서 20대로 올라가면서 33.3%가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바르게 이끄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들의 건강이고 특히 청소년들의 건강, 무엇보다도 에이즈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하는 목사님을 수갑에 채워서 감옥에 데리고 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안목과 지금의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통찰력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나라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반한 지도자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예언과 당시 권력 실세들 사이에 끼어서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에 처해 있어요. 앞에서 읽은 예레미야 38장 5절의 말씀처럼 그 부패한 세력한테, 그 잘못된 세력한테 예레미야를 내주고 나는 너희를 거스릴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리더십을 포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당시 정치적 실세들의 뜻이 무언가가 더 중요했었습니다. 신앙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현실적 상황에 따라 타협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뒤로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먼저 예레미야의 운명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당장만 보면 예레미야가 졌습니다. 예레미야가 훨씬 더 불행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훨씬 더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38장 6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 중동 지방에 물이 귀하니까 집집마다 마당에 큰 물을 비치하는 구덩이를 파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구를 좁게 하고 뚜껑을 덮어놓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물을 다 퍼쓰고 바닥만 지금 질척질척 진흙투성인데 오래 버티기 힘든 상황이지요. 굶어 죽든 질식해서 죽든 그 진흙에 질퍽거리는 그곳에서 체온이 떨어져 죽든 이제 죽을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의 운명입니다. 누가 예레미야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감히 누가 당시 권력자들에게 맞서가지고 예레미야를 살려내야 한다고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38장 7절에 엉뚱한 사람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에벤멜렉, 그 이름을 그대로 번역하면 왕의 종이라고 하는 넷입니다. 그리고 구스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 흑인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에 비교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힘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소식을 듣자 시드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엎드리면서 그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38장 9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저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떡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대로 놔뒀다간 예레미야 죽습니다. 두 가지잖아요.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저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저 짓은 악한 짓입니다. 왕이 지금 하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왕이 그들에게 동조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감히 네가 뭐라고, 감히 내시 주제에
그러면서 죽여버릴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 바벨론과 내통한 간첩이지, 그 에레미야와 같이 똑같이 구덩이에 던져질 수 있는데, 이 에벤멜렉은 주저없이 거침없이 왕에게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이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정신을 차린 건지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에레미야를 이렇게 죽게 만들어 놓고 늦게 후회하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 시드기야가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왕의 명령을 받고 에벤멜렉이 사람들 30명을 데리고 가서 에레미야를 구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이제 우물이 아니고 감옥에 가서,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가서 머물게 되었다. 자,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 39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에레미야 39장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 39장은 세 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는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4절은 여전히 시위대 뜰에 잡혀있던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석방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18절까지에는 그 석방된 에레미야에게 에벤멜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예언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세요. 에레미야 3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데리고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잡힌 거예요. 시드기야가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 시드기야를 신문하더라. 6절,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기족, 아까 나왔던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7절,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설명이나 어떤 교훈을 제시하지 않고 마치 신문 기사처럼 단순히 일어난 사건만을 그대로 적어 놓아요. 그런데 그게 더 충격이 커요. 이걸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이 앞을 보면요, 여러 번 에레미야를 개인적으로 면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38장에서도 구덩이에서 다시 나온 에레미야를 만나가지고 그 예언이 진짜냐, 우리가 망한다는 예언이 진짜냐, 그거 취소할 수 없느냐라고 타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믿지 않았고, 믿으려고 해도 다른 권력들이 두려워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의 현실에 안주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시드기야의 그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고 눈알이 뽑혀서 사슬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저렇게 됐을까?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나였다라면 당연히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사람은 시드기야의
가깝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고 마음의 찔림도 있고 결심도 해보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실제로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도 많이 있어요. 시드기 하나 우리나 다를 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느끼지만 세상의 이익과 압력에 밀려서 우유부단한 결정을 내리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시간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왔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시드기야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그 시드기야의 모습이 내게도 있지는 않는가, 자기를 살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에벤멜렉입니다. 아직 에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내 말을 좀 전해다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예루살렘 망한다는 겁니다. 에벤멜렉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에벤멜렉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18절,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했으면 이건 반드시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다시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뭐 했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짧은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반복해서 나와요. 이 예언을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지경 속에서도, 그 위험 속에서도 너가 누구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끝까지 목숨 걸고라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의 마지막 결과가 어떤지를 오늘 우리에게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서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내 실제 생활 속에서 믿음의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에벤멜렉이 위험을 무릅쓰고 에레미야를 구원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실제 생활 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부담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재정적인 손해를 봐야 합니다. 한몫 크게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뻔히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윗사람에게 잘못 보여서 승진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회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잘 보여가지고 축복받고 이 땅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유행이라고 모두가 동성애로 쫓아가고 그렇게 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품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신앙은 삶 속에서 행동으로 입증되어져야만이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결국은 그 신앙만이 우리를 살려요. 내가 합첨했던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보장해주고 살려주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진짜로 입증되어진 그 산신앙이 우리를 책임져주고 살려내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힘든 삶이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베넬렉에게 해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과정에는 힘든 것이 있지만, 그 과정은 힘들지만은 그러한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에벤멜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화되는 그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심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 와중에 이방이면서 내시이고 이름 그대로 종에 불과하고 이스라엘의 그 권력자들에 비하면 한없이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니, 예루살렘 안에 저런 친구가 있었다니, 저런 용기 있는 자가 있었다니, 저렇게 나를 믿는 자가 있었다니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의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 파괴되어져 가는 그 비참함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그 에벤멜렉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이지요. 모두가 멸망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에벤멜렉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망하는 날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날이 구원의 날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왜? 에벤멜렉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실은 세계 전 지역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잔인한 그 사람 인종 말살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든지, 또 지금 중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흉악한 일들, 중앙아시아 또는 유럽 이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내가 살고 있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성경적 관점에서 왜 저 지진이 일어났을까? 왜 태풍이 일본에서 저렇게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막 정전이 되고 그럴까? 지금 터키에서 러시아, 미국 아주 살벌하게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사인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어요.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진행되어진다면 그 귀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 일들이 어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메시지, 사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도 같은 의미를 지닌 사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뉴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는 누구나, 과학자든 예언자든 누구나, 정치가든 경제인이든 다 지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대단했던 사람들이 쌓아놓은 것이 지진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태풍 한번 부으니까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바벨탑이 아주 무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딱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갇혔을 때예요. 마치 무언가에 갇혀 있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 있고 세상의 유행에 갇혀 있고, 저렇게 국가인권위원장을 임명하고 하는데도 우리가 딱히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무기력해요. 이런 상황에 그 신옥주 엉터리 여자 목사 파에 미혹돼 가지고 재산 다 팔아 가지고 피지섬에 피난 간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갇혀 있어요. 무기력해요. 근데 에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갇혀서 뭐 했을까? 에레미야가 그냥 있었을까요? 그 구덩이에서도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군사로 영적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 그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확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을 왜 주셨을까? SNS를 왜 주셨을까? 인터넷이 우리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빠지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자녀를 지켜내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들의 손을 통해 이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SNS,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악한 무리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자녀들로 지켜나가고 키워가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모든 사람의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도 어떤 전쟁의 소문, 어떤 지진과 환란의 소문에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에레미야와 에벤멜렉 같은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국가이웃권위원장이 되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밀어붙이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의 군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많은 것들에게 갇혀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많은 걸 누리며 사는 축복받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죄 짓는 일에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번지르한데 속에서부터 조금씩 썩어져 가며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며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하고 에벤멜렉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악한 것들과 싸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나라가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속히 자유통일로 통일되어져서 통일된 조국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고 정성으로 예물 준비하여 주께 올립니다. 10의 1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10의 1조 드릴 수 있도록 소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열에 하나만 구별하여 드리지만 나머지 9개도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물질을 쓸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을 믿기 때문에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도록 더 많이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할 때에 축복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감사하는 그 감사의 내용을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사하기 힘든 것인데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선불하는 성도들의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등록금 마련이 쉽지 않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물질 때문에 죄에 유혹받지 않게 해주세요. 물질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모욕당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주님, 성도들의 모든 경제를 책임지시고 그 사업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주님 이 자리를 사모합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어 하는데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자기 발로 성전을 찾아 함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객지에 군의 외국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무방비로 노출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자녀들을 덮으셔서 악한 것들이 건들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주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 찬양 주께 올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